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복된 날 주시고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싸우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능력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인슈타인이 주축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그 핵과학자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1945년도에 만들었는데 2년이 지난 이후에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었어요. 정한 건데요. 그래서 자정이 지구 종말의 시간이다 그렇게 정하고 해마다 그 시각을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벌써 아주 오래됐죠. 근데 이제 올해 1월 22일 날 지구 종말의 그 시각을 알렸는데 자정 100초 전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종말의 시간이 100초 남았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는 뭐 한 3분 남았다 그렇게 됐는데 3년 동안 계속적으로 100초 남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년도가 되면 더욱더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방 지역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미국, 중국, 북한 할 것 없이 초음속 어떤 공격 무기를 만드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재앙으로 인해서 기온이 높아지고 그래서 참 종말의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유한된 세상에서 유한된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살 건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게 됩니다.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난 다음에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그 칭찬과 아울러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재림의 징조, 또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서 21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어떤 말세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면 더욱더 은혜가 되겠다 생각합니다.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델로서 기억될 말씀이죠. 근데 가난과 과부는 그 당시에 서로 상통하는 단어라 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겹쳐져 나오죠.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난한 과부가 바친 동전 두 입의 손길이 이렇게까지 유명하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의 지극하신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셨다 하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을 넣는 그 모습을 보셨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말씀이 강조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보십니다. 성도의 헌신의 손길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미루어 보건대 연복교회 앞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단수였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난한 과부는 아주 적은 액수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로 가장 적은 액수의 동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그런 가난한 과부가 아주 부자들이 거액의 헌금을 하고 있는 그곳에 함께 했다는 사실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눈길이 부자들의 손길에 머문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머물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에게 있어서 이 헌금의 양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헌금 액수보다 헌금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지요. 신실하고도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행위는 주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그 정성대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헌금 생활은 유익한 거죠.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처지에 맞게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부자들의 풍족한 중에서 드린 헌금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심같이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의 척도도 사실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그 헌금통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 당시에 어디에 사용되었을까? 바로 성전에 헌금통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대부분 성전을 짓고 성전을 운영하는데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대로 가난한 과부가 헌금통에 헌금을 넣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세의 성도에 대한 어떤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함으로써 은근히 부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한 자들을 향해서 옹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멋진 돌과 봉헌물로 꾸민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전이 건축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지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헤롯은 이두메 출신의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분봉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게 됩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게 돼요. 물론 많은 세금도 받았겠고 많은 봉헌물도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돌, 그리고 돌 사이에 금을 끼워서 세울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건축물을 보면서 찬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가는 그 사람들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 가운데는 물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 외양만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 중심을 보지 않고 외형적인 것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은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맨 처음 하신 일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답시고 재물을 팔고 매매하는 그러한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다 날려보내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물질이나 문명은 본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이것을 절대화시키고 하나님보다도 더욱더 의지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상과 같은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자들의 헌물과 멋들어진 성전을 옹호하던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때 부자들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관한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때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립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징조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오늘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말세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의 큰 징조 중에 하나는 거짓 메시아가 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그 당시 전후로 해가지고 거짓 메시아가 많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그런데 오늘날에는 재림 예수라고 해서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틀림이 없죠. 그런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의 특징은 또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난리와 소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린 이 땅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난리, 소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세상에 평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교훈을 심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누가가 마가복음서를 알고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서와 비슷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내용들을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서에 기록을 했는데 서로 비교를 해 보면 이 누가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언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비교해 보면 오늘 이제 8절 하반절에 보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는 말을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짓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제 말세고 세상 끝날이 왔으니까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신천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포교 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미혹하더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포교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세상은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끝날이 다 왔으니까 우리가 하던 일 다 멈추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미혹을 해요. 그렇게 미혹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큰 가닥을 잡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라. 누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그러한 종말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서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는 먼저라는 말과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사용해가지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과 종말의 시간과는 시간적인 어떤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종말의 때가 다 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소리이고, 종말이 있기 전에 먼저 다른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종말의 시간에 있는 재앙의 시작도 아니고 마지막 종말은 곧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어느 때 재림한다, 내년도에 뭐 재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재앙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이 있게 된다고 그렇게 누가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그러한 어떤 천재지변, 그러한 어떤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위적인 재앙인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치게 된다는 거예요. 동족 간에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갈등과 분쟁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국제 전쟁도 인위적인 거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가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보다 무서운 재앙이 어디 있을까? 사람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세에는 세계 대전이 2번이나 있었죠. 엄청난 피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한 나라가 흥하기 위해서는 안으로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돼요. 부자만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럼 나라가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돼야 돼요. 밖으로는 평화와 공존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돼요. 민족의 존속, 번영을 유지하는 쪽으로 나라가 운영이 돼야 돼. 그것을 유정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주후 63년에 폼페이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이후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바다가 갈라져서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엄청난 그러한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는데, 우리가 이러한 지진의 피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면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또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지진을 경험하면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의 장막집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의 피해, 아프리카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곡창지대가 다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기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삶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염병의 피해는 말도 못하죠.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북한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많은 피해가 올해도 있어가지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고 해요. 이러한 전염병은 동물과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그 전염병이 더욱더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이 되지 않고 허무 향락주의에 빠져서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11절에 나오는 이러한 천재지변, 이러한 재앙도 사실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쪽에서 어떤 환경 오염 물질이 막 뿜어져 나오면 지구 전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존하는, 그래서 함께 사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어떤 말세의 재앙, 고통, 환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냥 그런 재앙에 관한 말씀만 하고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게 되는데, 첫째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아멘. 12절에 있는 말씀을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보호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세가 되면 박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기근과 지진과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져요.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함께 받는 것이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는데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다른 성경에 보면 100배나 더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땅 가운데에서 질병으로부터도 노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쏟아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거나 잘못 구하거나 그래서는 받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36,500가지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축복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누리는 그러한 축복에 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을 로마 크리스찬들에게 말했고, 디모데에게는 너는 모든 일에 고난받을 생각을 해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이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회당으로 끌려가게 된다. 종교적인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3억 명 이상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할 때 유대인들이 거기서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도화됐어요. 나중에는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핍박을 가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회당으로 끌고 갔다는 그러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종교적인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제 12절 중반절에 보면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 집권자들, 이들이 그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실한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서 애매한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팔복에 관한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광석을 용광로에 넣으면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그런 불순물이 제거가 된다고 하잖아요. 철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온도가 높을수록 금의 순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 성도의 고난은 알곡성도 만들기 위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게 내 몫의 태인 십자가라고 생각해야 돼. 그것을 집어 던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짊어지려고 해야 돼. 그러면 의와 거룩함이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이 일에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거라는 건 법적인 용어예요. 증거가 되리라. 이 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슨 국리를 꾸미거나 무슨 모사를 꾸미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 받으려고 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순간적으로 도움이 될지언정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우리에게 핍박이 닥쳐올지라도 이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문제 해결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총명의 신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신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변명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내 영혼도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런 환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선교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먼 타지에 위험한 곳에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북한에 가서 이제 전도 활동하면 북한 분이 다쳐지고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들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조금 인내하면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당하여 죽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는데 내 영혼까지도 이거 사망에 이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예수님 편안하게 잘 믿고 그냥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인내의 마음으로 반드시 영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다 보니까 어려움 닥쳤다, 이렇게 생각,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우리의 영혼 반드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믿음, 그 영혼, 그 모든 삶의 부분,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는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의 길을 걷는, 전도자의 길을 걷고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영혼을 얻게 된다고, 그 영혼과 그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십자가를 지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능력 있게 지켜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두가 증인된 자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